오늘 말씀도 이어서 계속 보면 성전의 이제 구체적인 예들은 그 환상들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출입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특히나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언급들도 하시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와 더불어서 그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즉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또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그런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구별하셔서 레위지파를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다른 일보다도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지파 그러면 제사장 지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크게는 세 종류로 나눠지죠. 진짜로 제사장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성가대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성가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가대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다윗 시대에 약간 좀 독특하게 나타난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성전에서 쓰이는 어떤 기물들,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릴 때 쓰는 뭐 용품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제사 도구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구약 시대는 아무래도 이제 피제사다 보니까 그 제단을 닦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성전의 안팎, 그 다음에 성벽을 이제 관리하고 뭐 한마디로 쓸고 닦고 거기를 이렇게 뭐 보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어떤 부류들로 나눠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로 우리는 통틀어서 레위지파에게 맡겨진 일, 즉 성전을 지키는 일로서 맡겨진 어떤 그 지파의 역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사장 지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제사장 지파, 즉 레위 지파의 어떤 그 권한이었지만, 그럼 그들이 특별히 어떤 그 재물을 버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했을 때 나머지 지파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해 주셨고, 또 특히나 그들이 온전히 성전에서만 모든 일을, 하나님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했었던 그 제사장 지파, 즉 레위 지파들이 어떤 일을 맡겨줬든지 간에 뭐 제사장 직분이든 좀 독특하지만 어떤 형태인지는 조금 뭐 지금과는 달라서 잘 이렇게 쉽게 다가오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찬양하는 어떤 그런 성가대와 같은 일을 한다든지, 뭐 성전을 안팎으로 돌보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 자체가 얼마나 귀한 그런 일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오늘 이제 말씀대로 이방 민족과 그 구별됨 없이 막 이렇게 뭐 할례도 받지 않는 자들을 막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막아야 됩니까? 레위지파가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그 일에 동참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결론을 또 어떻게 맺으시는가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그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좀 묶여서 이렇게 한 가지로 다가올 수 있는가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즉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처음부터 보시면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혀있더라. 그러니까 이 문은, 그렇게 닫혀있는 문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바로 보면 이렇게 통행하는 문이었는데 왜 닫혔을까? 왜 오늘 이 이상 가운데에서는
닫아놓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을. 아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조차도 거기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으로나 다 들어오실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에 자신의 영광을 가득하게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가득하게 놓으시는 통로로서 그 동편 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문을 여호와가 출입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가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다음에 나오죠.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군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규례와 모든 율례를 다 지켜라. 그러면서 왜 출입하지 못해야 되냐면 뭐예요?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너희의 어떻게 보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너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까 봐. 그 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는 것과 더불어서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함께 출입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조금 다른 표현이거나 예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 강요의 어떤 쓰여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보더라도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내용도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누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더 극대화시켜서 나중에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죄악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교만의 어떤 본성적인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종교개혁자들 중에 찌빙글리 내용들이 많이 번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번역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찌빙글리가 이제 자기 양자예요.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에게 직접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지만 거기서도 순서가 마치 기독교 강요랑 비슷한 것처럼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요. 첫째로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너가 있어야 될 건지도 알아야 돼. 그래야 너가 너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것이고, 그래야 너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가 분명하게 네 앞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양자가 되기 전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찌빙글리도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너 자신을 먼저 알라, 이런 어떤 철학가의 말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만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리고 전혀 자신들은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있다면 그들은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가득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성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제사장들도 너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동문은 막아두어라, 너희가 출입할 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뭐 열고 닫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부분도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객관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이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객관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인간의 이성은 늘 뭘 찾아요? 인간의 객관성을 찾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맞냐? 이게 객관적으로 틀리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또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보다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인간의 객관이 아닌 하나님의 객관. 하나님의 객관은 어디서 나타나요? 그의 말씀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왜 동편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따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그 문을 만들든지 말든지, 아니 왜 만들어 놓고 출입을 못하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객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객관은 뭐예요? 내가 출입한 문이다. 그래서 그 성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문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객관보다 하나님의 객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럼 우리의 객관적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객관인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의 객관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결정적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몰랐다거나 아니면 십계명의 내용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믿고 확인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주석들도 있고 정말 많은 해석들도 있어요.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올바로 안다, 믿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늘 이 에스겔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에스겔은 하나님 누구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은 모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모를까?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안다라는 게 아니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오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목한다는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보통 뭐 선지자들이 쓰는 어떤 관용구처럼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요, 그 공부를 잘하고 하려면 물론 개인마다 능력치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주 상당히 집중하지 않으면 점점 그 내용이 발전돼 이렇게 좀 깊이를 더해 갈수록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수포자라 그래서 뭐 수학 포기자, 뭐 영어 포기자, 뭐 물리 포기자, 뭐 이런 얘기들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을 집중해서 따라가지 못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 안 한 결과도 있겠지만 집중하지 않은 그 결과란 말이에요. 듣고 있는 건 계속 듣고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다 비교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상당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전심인가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뭐 우리 능력은 되는 거 아니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뭐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건 졸건 뭐 집중을 안 하건 뭐 상관없겠지. 아니면 뭐 평상시에도 말씀을 뭐 안 읽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살아도 난 뭐 하나님 택하셨다니까 그냥 알아서 뭐 그 지식을 넣어주시겠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그 마음에 새기듯이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이 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듣는 것은 어디예요? 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여러분 이게 통로예요. 물론 루터도 말하고 칼빈도 말하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 자체가 믿음을 얻는 어떤 수단은 되고 통로는 되지만 믿음 없는 행위 자체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어떤 뭐 내 자신의 공로라든지 능력이 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로 듣는 행위 자체를 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수단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로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의 이런 어떤 그 환상의 내용을 이제 들을 거 아닙니까?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요? 영혼에 듣기 위해서는, 영혼에 새기기 위해서는 귀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귀로 듣는 일을 훈련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올바른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도 그냥 단순히 말씀 선포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솔직히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지금 보면 시간도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종교개혁 시대나 아니면 그런 그 신앙의 선배들이 설교한 내용들 보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뭐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긴 시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설교를 오래 하고 싶다, 아니면 오래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로 들리는, 직접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 그냥 그런 계시 차원이 아니라 이런 설교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인간의 객관에 걸리는 거잖아요. 아,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더 합리적이다 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객관이 전부 다 무너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던 제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던 이유도 뭡니까?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핵심이어야 돼요. 단순히 병 고침을 받고 아니면 뭐 오병이의 기적처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또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과 화친을 맺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듣고 회개했다가 또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어느 순간 또 듣고 회개했다가 또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교리의 내용들을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칠 때도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뭐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정말 전하는 그 내용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듣고 있다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지는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수도 없이 이 백성들은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느냐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뭐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더라. 그러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지금 시대에 뭐 다시 뭐 설교 시간이 뭐 최소한 뭐 1시간은 돼야 됩니다. 1시간 반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10분, 20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들을 때에도 전심으로 전할 때도 전심으로. 왜? 그 말씀을 주신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당에도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분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뿐이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조차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핑계거리가 점점 더 많이 생겨요. 세상이 더 발전되고 더 급변하고 뭔가 정말 빨라지는 시대잖아요. 뭐 핸드폰도 뭐 이제 5G에서 이제 뭐 6G로 넘어가고 막 이런 어떤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뭐 그런 핑계를 대기
좋은 시대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의해라 이래요. 들었으면 실수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동편문을 막아 놓으셨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아놨을 뿐이지 거기다가 뭐 진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못 들어가게 문을 걸어 잠갔다든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못질을 했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문이에요. 근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의하라는 건 뭐예요? 그 내용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해라, 뭐 이거 하면 안 돼, 저기로 가면 안 돼라고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늘 생각하지 않고 주의 깊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들었는데 내가 깜빡했습니다. 들었는데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핑계를 내 앞에서 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율례와 규례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이 출입하는 문 하나조차도 주의 깊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허투루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인 것 같아요. 뭐 예배당에 나오면 뭐 보통 예배당이라고 표현 안 하죠 사람들. 교회 나오면 50점은 한 거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좀 집중하지 못하고 뭐 설교 시간에 좀 집중하지 못하고 뭐 좀 그래도 하나님이 나오면 50점은 주시겠지. 50점 100점이 어디 있어요? 이걸 숫자로 어떻게 매깁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솔직히 100점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50점은 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게 자기 합리화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안 나온 사람들하고는 뭐 좀 다르게 대우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는 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 표현이 너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주의하지 못한다면 안 나온 사람들하고 나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아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차원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겸손해야 돼요. 나오면 50%가 안 돼요. 늘 부족한 마음을 갖고 늘 연약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을 잘 보내라 잘 보내라. 청년부를 맡았을 때도 학생부를 맡았을 때도 끊임없이 했던 얘기예요. 예전에는 막 농구하고 뭐 하느라고 못했지만 요즘에는 뭐 TV나 이 핸드폰들 하느라고 주일날 새벽까지 그냥 막 해서 막 주일날 오전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건 뭐 아이건 어른이건 할 수 없이 지금 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3들이 수능 보기 전날 새벽까지 핸드폰 하는 경우 있나? TV 보는 경우 있나? 오히려 일찍 자거나 아니면 뭐 음식도 가려 먹거나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날 컨디션을 위해서, 그 다음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매 주일 돌아온다라고 해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전심으로 하고 있냐는,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표현이 아니고 말씀을 들고서는 제 자신에게도 늘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일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죠. 어떻게 보면 토요일뿐만 아니라 목사라고 한다면 매 순간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삼아서 증거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제 자신도 솔직한 얘기로 그러지 못해요. 참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연약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 얼마나 전심으로 주의 깊게 지금 그의 말씀을 살펴서 삶 속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주의 깊게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자, 그 이후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세요. 너는 패역한 자, 누구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안타깝죠.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 여기다가 각자 이름을 넣어보라는 거는 좀 성경을 함부로 좀 대하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의미상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해 주실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는, 물론 뭐 그런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패역한 자가 라는 평가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패역했을까요?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여기서 족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어떤 표현인 거예요? 넘치고 있다라는, 너희 죄악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특히나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당이 더럽혀지는 일도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성전 척결 사건을 그 신약시대에 보여주시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거는 보이는 것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 예죠.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몸에 할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마음에 할례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확인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물론 이때 본문으로서는 몸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는 몸의 할례가 중요하지만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은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몸의 할례를 받기보다는 뭘 더 받기 원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하라. 그게 언약 백성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과 동행하고 있었고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과 가치관을 같이 나누고 있었고 그들과 객관성을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죠? 성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구별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떡과 기름과 피, 이거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교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뭡니까? 제사잖아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제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신을 섬기겠죠. 그게 가증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앉아있다, 서있건 앉아있건 그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희는 패역한 족속들이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위반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간의 약속과는 다르잖아요. 그의 은혜로 친히 우리와 맺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출애굽기 4장 읽었던 것처럼 거기서 분명히 한 번 더 언급되죠.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모세가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 앞에 있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그 깊이는 시간적으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내용은 뭐 어떻게 감히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 언약을 함부로 여기느냐.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한량없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너희의 모습은 어떻느냐. 너희가 내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이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뭐 특출나도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성전을 지키는 자로 있어라. 먹고 마시는 문제는 나머지 11지파가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뭘 해야 돼요? 그 성전을 지켜야 되고 성소와 그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근데 오늘 본문 이 8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었다라는 건 뭐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을 뒀다라는 거죠.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두고 자기 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둬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언약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거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 입장에서 다른 일을 더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면서. 구절부터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당연하죠.
근데 왜 너희는 이거 자꾸 어기느냐 이거예요. 근데 어길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 민족과의 화친이에요. 지금도 WCC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꾸 이방 종교와 하나 되려고 하잖아요. 기독교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왜 이방 문화가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그게 음악이 됐든 말씀이 됐든 어떤 예배의 형태가 됐든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데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즉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의 모습을 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하고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하느냐. 그럼 거꾸로 왜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지느냐? 누구 때문입니까?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 때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요? 그 영광을 못 알아보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전심으로 듣지 못한 패역한 이스라엘, 너희 사람 때문이다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예배당이 더럽혀집니까? 왜 교회가 더럽혀집니까? 진정한 교회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들과 더 화친하려고 하고 그들의 것을 더 좋게 여기고 그들의 것이 여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심 어린 그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먼저 더럽혀지니까 더럽혀진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고 모여봤자 그것은 더럽혀진 곳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반석주립교회가 깨끗해지려면 여기를 깨끗이 쓸고 닦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떠난다면 누가 막아야 됩니까? 레위가 최소한 레위 지파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니까. 근데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시냐면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드로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는 수종드로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자, 이 내용은 뭐예요? 지금 레위 지파 너희까지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가 뭘 맡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했던 일, 너희 백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하여서 드렸던 제사 그거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장 직분의 박탈인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레위 지파에게 내리시는 즉 제사장 지파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형벌일 수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한다? 못하게 된다? 그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목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만큼 큰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권징 중에서도 뭐 면직도 있고 중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설교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권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만들었냐면 12절에 보면 우상 앞에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너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 질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차원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듣는 대상들로 하여금 죄악에 거치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뭐가 죄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 13절에 내가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면 정말 큰 형벌이라고 그랬죠. 또 내 성물 곧 지성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왜요? 이건 직접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 스스로가 감당하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만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통 이제 레위 지파 그러면 다 제사장 이것만 떠올리시기 때문에 그럼 레위 지파 뭐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보통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만 지금 허용하신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벌써 이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이런 레위 지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결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성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라. 특히나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 지파로 하여금 즉 레위 지파로 하여금 다른 일을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뭐예요? 가장 핵심은 성결이에요. 성결. 다른 일들을 하다가 자칫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욕심과 단순히 이방과 이렇게 친해지지 않더라도 세상의 욕심과 사기 사욕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막아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중요하게 지금 여기시고 계신데 그걸 다 놓쳐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성결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운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이거는 뭐 이제 에스겔 주석은 칼빈이 더 이상 이 부분 하지 않았잖아요. 뭐 이제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이나 뭐 다른 뭐 이제 에스겔 주석들을 찾아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레위 지파를 다시 쓰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사장 일은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은 그대로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마지막 성전을 관리하는 그 부분은 내가 다시 맡기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까지 못하게 하셔야 정상인 거죠. 근데 왜 그것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시 맡기셨지?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궁극적으로 누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지. 다시는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의 그 수정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거나 백성들이 우상으로 가는 길을 부채질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긍휼. 그럼 그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을 더럽혔어요. 죽어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객관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 지파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너희들이 패역한 상태지만 다시 한 번 더 내 말을 어떻게 들으라? 전심으로 들으라. 그리고 들었으면 전심으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은 박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전에서 이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어쫓지 않으시고.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보면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쫓김을 받아야 될 일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케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복음에서 왜 죄의 고백과 죄의 고백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까?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고 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단 한순간도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특히나 언약 백성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심각한 패역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지파도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여호와의 긍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속죄밖에 대속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긍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